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80강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80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2절 이후 13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11절 12절이 끈질긴 생명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13절 일시 동안은 강한 단결력을 과시합니다. 일시 동안 강한 단결력을 과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의로운 일에는 마음을 합치기가 쉽지 않지만 악한 일에는 쉽게 모의하고 의기투합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적그리스도의 세력 역시 그 단결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며 조직적입니다. 여기 본절에 보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열왕으로 상징되는 열불,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서로 국가적인 연대를 가지고 연합하여 거대하고 강력한 적그리스도 연합 국가를 형성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우리는 장래에 이런 적그리스도 연맹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대환란 때에는 반드시 이런 강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갖춘 국가연합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 당시 중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한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과 행정력을 기초로 여러 식민 국가와 연대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한편으로 세속 문화로 유혹했듯이 말입니다. 즉 사단의 문화로 말이죠. 성경의 문화로가 아니라 사단의 문화로 그렇게 유혹했듯이 말입니다. 실로 이런 요한의 환상은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일말의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나 자신이 이런 지경에 처한다면, 그리하여 적그리스도의 강한 박해에 직면한다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세속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믿음의 정조를 내팽개친다면 어찌할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인간 역사 동안 시종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유혹하듯이 보이지만 실상 그 기간은 영원 무궁하며 무종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세속에 대한 유혹이 인간 개인의 시간으로는 일평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시간 속에서는 하찮은 순간의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 후에 누릴 내세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적그리스도의 기간은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시간이 거의 종료 시간에 다다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과 힘으로 우리 성도를 박해하고 또 세속의 추악한 세속 문화 속으로 유혹의 손짓을 한다 해도 결코 이에 굴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비록 유한한 육신을 입고 있긴 하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무궁한 생명에 참여하여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향유하는 영원 속의 존재임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16절. 내부의 분열에 의해 자멸하게 됩니다. 내부 분열에 의해 자멸.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화려하고 현란하게 치장한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탄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목격합니다. 즉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이좋던 음녀와 짐승이 서로 혈안이 되어 다투고 결국 짐승이 음녀를 매우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 국가가 내분으로 인해 자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지금까지 그렇게 의좋게 굳은 단결력을 과시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배교의 길로 유혹하던 적그리스도도 결국 세상 마지막 날 종국에는 내부 분열에 의해 자멸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굳은 단결력을 과시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종국에는 서로 원수인 양 물어뜯고 싸우다 피차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단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 10뿔 즉 적그리스도와 동맹한 세속 국가들에게 주사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존재 사단의 세력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종국의 이들이 스스로 분쟁하여 자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이유는 악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이토록 고초를 당할까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적그리스도 국가의 자멸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이런 신앙의 갈등을 말끔히 싣게 됩니다. 즉, 그 이유는 악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과 동시에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그 악의 세력조차도 함께 멸망시켜 종국적으로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악의 세력을 멸절시키기 위함입니다. 실로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악인의 세력이 득세하는 데 대해 심히 번민하며 고민한 대표적 인물로 하박국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왕 요시야 때의 유다 왕국의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박해받는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하면서 어찌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득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면서 큰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도리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박국 주님, 어찌하여 패역하고 범죄한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패역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필이면 사악한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2절로부터 2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하박국 2장 2절로부터 20절. 자, 세 번째, 하박국이 그렇다면 유다의 선한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로 말세에는 더욱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며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진리 속에서 큰 위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큰 힘을 과시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서로 헐뜯고 싸우다 죽도록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득세에 조금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고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우리 성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말세 가운데에서도 끝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다한 줄 알고 더욱 맹렬하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오른팔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실로 우리 주님은 공생애 직전 3차례에 걸친 사단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산떡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 에베소서 16장 17절이요 적군을 단숨에 격파하는 불방망이, 예레미야 23장 29절과도 같으며 원수를 소멸하는 불, 예레미야 5장 14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난무하는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루를 생활하고 이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마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장을 총정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장 세 번째 말씀인 것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17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 5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라고 하는데 로마의 창녀들은 자신들의 이마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한 표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반면에 계시록 14장 1절 창녀들의 이마에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킹제임스에는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신비라.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인간의 지혜와 인식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나타난 천사도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 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방한 자이므로 그녀도 신비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음녀의 기이함은 고혹적인 음란의 기이함이지 참 지혜의 신비는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큰 바빌론이라. 여기 바빌론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290회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50장부터 52장에는 이 말이 무려 68회나 나타납니다. 이 말은 본래 창세기 11장에 바벨에서 근원이 됐는데 그 뜻은 바벨, 곧 하늘의 문 또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석다, 호나 바다를 의미하는 바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빌론을 처녀딸, 열국의 주모로 호칭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 5절, 7절. 성경에서 여자는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큰 음녀는 어린 양 신부와 대조를 이룹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인데요. 첫째, 경제적인 바빌론. 666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그런 형태, 경제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바빌론. 짐승 통치에 합세하는 세상 나라들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 종교 바빌론.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WCC 종교연합체의 바빌론. 이렇게 마지막 때 바벨론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풀빛 주석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바빌론적인 변질에 대해서 계시록 17장과 비교해서 14가지를 증언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치 짐승의 지지를 받기라도 한 듯이 여자는 짐승 위에 앉아 있었다. 3절. 로마는 그 법령을 잔인한 무력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권세를 의존했다. 현세적인 권세의 사용에서 그러했고, 또는 그녀 스스로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권세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러했다. 오래전서부터 우리 서울 장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모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과 동시에 마치 그 짐승을 다스리기라도 한 듯이 그녀는 그 짐승을 타고 있었다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녀의 사자들은 세계의 모든 구석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된 많은 나라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으로 거룩한 사역을 망치려고 그녀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네 번째, 18절. 그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립니다. 왕들은 거룩한 어미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의 아들들일 뿐이다 라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그 신하들을 그들의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자, 또 다섯 번째 4절인데,
그녀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와 사면을 다량으로 제공하므로 사실상 사람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상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부욕해 됩니다. 18장 3절에 그녀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일에 찬성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거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면죄부와 사면은 부를 얻는 일에 있어서나 다른 일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죄와 어느 정도의 죄라도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계시록 18장 7절에 그녀는 스스로의 안전 속에서 주제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가 그녀 안에 합병될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녀는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계시록 17장 4절 그녀는 금과 자주옷과 붉은 빛 옷과 보석 등과 같은 것으로 화려하게 단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에서 행한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화려한 과시와 눈부신 광택을 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참으로 금과 붉은빛 나는 옷, 보석 등 각양각색의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가톨릭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승화되어서 그야말로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예배당이라고 성당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치장을 그야말로 현란한 치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대조해보면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6절 그녀는 거룩한 자들의 피로 취해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참으로 굉장한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에 의해서 30년 동안 죽어간 사람은 무려 15만 명에 이르며 또한 1540년 제수이파 신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죽어간 사람은 무려 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열 번째, 그녀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라고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역들에 대한 역사들과 또한 그러한 지역들을 방문한 자들이라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정되지 않은 여러 해 동안을 위한 면죄부가 돈으로 구입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 고해실 주위에 있는 일련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얼굴보다 더 흉악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11번째, 그녀가 탄 짐승은 참남된 이름들로 가득하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로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는 것은 교황 무호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12번째, 땅의 거주자들이 그녀의 인도를 받아 죄에 빠집니다. 18장 3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악명 높게도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의 많은 부분이 큰 여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숭배할 만한 우상들에게 존귀와 예배와 경모를 바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짐승의 사회적 권세는 여러 왕들과 나라들로 나누일 터인데 그들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입니다. 16절. 이것은 과연 옳은 말입니다. 제국의 미움을 받는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처에서 국가들을 교란하는 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14번째. 그러나 이 큰 바빌론 내부에 그녀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몇몇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18장 4절.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두렵게도 변절했고 부정하지만 그녀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많은 거룩한 자들이 그녀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그의 보배들을 보이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춘과 허식과 교만과 온갖 가증한 것들로 된 이 큰 바벨론은 무섭게, 갑자기,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된 예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이것들 중 한 점도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불의의 비밀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앞으로 남은 장을 통해서 세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7장 총정리 1편, 2편, 3편에 이르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1강 요한계시록 18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딱 5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안에 너무도 놀라운 말씀들이 계시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잘 공부하여 정말로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사단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결단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깨닫고 잘 전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8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